기도하겠어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데 특별히 이 저녁 예배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그 강 같은 평강을 주셔서 샘솟는 기쁨을 주셔서 세상은 어렵고 답답하고 때로는 육체는 눈물 흘리고 한숨 나오지만 마음에 심령에 영혼에 평안과 기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아니면 억만금을 주어도 이 마음의 강 같은 평강과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주 안에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해서 사랑 귀한 찬양단이 하나님께 높이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만렙이 있어도 찬양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은혜, 그 사랑, 그 행복을 마음껏 찬양했사오니 아버지는 영광 거두시고 사는 요정도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 짓는 그들에게 여기 참된 평강이 있노라고, 여기 참된 소망이 있노라고, 여기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노라고, 우리 하나님은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라고 담대하게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하고 광고하고 선전하고 알리게 만들어 주어서 아버지 영광 드러내게 만들어 주옵소서. 귀한 손길들이 특별히 어린 생명들이 이 거룩한 성을 온전히 지키며 주의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여러 가지 또 감사의 제목을 붙여 드리고 목적 예물을 드리고 결혼식 잘 맞춰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또 아버지의 것과 또 함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새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악한 마귀 흑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시샘하여 또 화나 재앙 주지 못하도록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의 떡을 뗍니다. 여전히 영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이 살지고 기름지고 강건해서 어떤 유혹도 어떤 핍박도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장부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고 다윗처럼 적군을 휘저으며 높은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담대한 고백이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바라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축복 받읍시다. 아멘. 하루 종일 긴장하셨을 것이고 또 저녁에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줘서 소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겠어요. 프랑스의 작가 에밀 졸라가 쓴 나나라는 소설이 있어요. 나나는 아주 뛰어난 외모와 아주 풍만한 육체 때문에 연극 배우로 발탁된 삼류 배우예요. 극장장은 그녀의 미모와 그 풍만한 육체를 이용해서 손님들을 끌어모아 돈을 벌 목적으로 그녀를 극장 배우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일은 다른 것 없어. 한 연극 중간에 발가벗은 몸으로 그 몸을 보여주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알몸을 한 번만 보고 나면 모든 남자들이 다 정신을 잃어버려. 오늘 나나가 안 보여서 그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녀를 자기 애인으로 삼기 위해 혹은 아내로 삼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문 남성들이 달려들어요. 나나는 자기를 좋아하는 많은 남자들 중에 몇 사람을 선택해서 교제하기로 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행복하다 기쁘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다 파멸당하고 마는 거예요.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나는 돈을 많이 가진 은행가 스타이 네르라는 사람을 애인 노릇해 주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나나를 자기만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결국 파산해버리고 맙니다. 나나는 이제 명예와 권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황실에서 왕의 비서로 일하는 비파 백작을 선택을 합니다. 이 사람은 큰엄하고 신앙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나의 육체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되고 왕실에서 쫓겨나 또
파산을 합니다. 나나는 젊고 패기 있는 남자가 또 필요했어요. 젊은 격리 장교 필립을 사깁니다. 필립은 나나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나나에게 선물을 사주고 생활비를 대주느라 공금을 행행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그만 파멸당하고 맙니다. 나나는 애완동물처럼 가지고 놀 수 있는 미소년을 필요로 했어요. 필립의 동생으로 나이 어린 소년 조르주를 사깁니다. 이 소년 역시 자살로 인생을 끝내게 됩니다. 아름답고 풍만한 그녀의 자태는 모든 남자들의 애간장을 태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그녀의 육체적인 풍만함을 탐하다가 모두 망하고 타락하고 파멸되고 죽고 말았습니다. 끝. 여러분, 느낌이 좋고 보기에 좋다고 진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느낌이 좋고 보기에 좋은 것들 대부분은 그 안에 독이 숨어 있어. 독버섯이 더 보기에는 아름다운데 독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느낌이 좋고 보기에 좋은 것들은 언젠가는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문 남성들을 유혹해서 파멸로 이끌었던 나나가 마지막 천년 뒤에 죽어갈 때 그녀의 육체를 에밀 졸라는 이렇게 묘사하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밝은 촛불 아래 나나만이 홀로 남았다. 그것은 피와 고름으로 번복이 되어서 침대에 내 던져진 썩은 살덩이였다. 이미 얼굴 전체에 고름집이 퍼져서 문드러져 갔다. 터져서 부석한 곳에는 진흙같이 뿌옇고 뭉그러져서 옛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왼쪽 눈은 골마서 부풀어 오른 피부 속에 완전히 묻혀버리고 오른쪽 눈은 약간 뜬 채 패여서 약간 눈을 뜬 채 패여서 시커멓게 썩은 구멍 같았다. 코에는 아직도 고름이 흐르고 있었다. 비너스는 썩고 있었다. 마치 시궁창이나 길거리에서 내 버려진 썩은 고기에 묻어진 세균들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해친 독소가 마침내 스스로 얼굴과 육체를 범하여 썩게 하는 것이다. 끝. 이렇게 심각해. 소설 이야기야. 성경 이야기 아니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봤지만, 여러분, 두 종류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는 복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불행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 행복의 길은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로 가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청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의 느낌은 달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느낌은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먹으면 그들이 불행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생각에는 먹으면 행복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열매를 먹으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으면 흥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대로 느낀 대로 보이는 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과 내 느낌과 서로 다르다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느낌,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그들은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그 완전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며 살 때는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추방되기 전에는 행복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병도 없었고 사고도 나지 않았고 두려움도 없었고 싸움도 경쟁도 없었습니다. 눈물도 이별도 죽음도 없었습니다. 살아가는데 해가 되거나 방해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정말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고 있을 때 그때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완벽함은 보장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완전함은 무너지기 시작이 됩니다. 아멘. 자, 무엇으로 인생의 삶을 비교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는 길이 자동차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동차는 길만 뚫려 있으면 어디든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열리고 막히지만 않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해수욕장에 가면 꼭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아닌 모래밭에까지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타이어가 빠져서 못 나오는 차들을 가끔 보게 돼요. 도로 위에만 다니는 것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런데 자동차를 굳이 모래밭까지 끌고 와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이야기. 기차에 비교하면 도로에서 다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활동 영역이 넓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모래밭까지 차를 몰고 끌고 갔다가 고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동차와 같다. 어디든 자기 마음대로 길만 열려있으면 자유롭게 갈 수 있어. 법에만 안 걸리면 무슨 짓을 다 해도 다 할 수 있어. 자동차처럼 자유롭게 아무 길이나 다닐 수 있어. 그러나 항상 위험은 뒤따라 옵니다. 자동차 때문에 죽는 사람이 매년 만여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자동차가 아니라 기차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기차는 철로가 깔려 있어야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차는 자동차보다 더 안전합니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레일을 벗어나지 않을 때만 안전합니다. 반대로 기차가 탈선하면 자동차보다 더 위험합니다. 교인이, 믿는 성도가 타락하고 변질되면 그 망가짐과 그 잘못됨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파급이 큽니다. 기차는 철로가 없으면 다니지 못합니다. 자동차는 어디든지 길만 뚫으면 갈 수 있습니다. 기차는 철로만 아니면 어디든지 다니지 못해요. 자유롭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 자동차보다는 기차가 안전합니다. 철로 위에만 달리면. 한편으로 제약의 조건이지만 한편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기차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말씀의 철로로만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자동차처럼 활동폭이 넓지는 못하지만, 넓지 가지 못하는 것도 많지만 안전한 것은 뇌로 위에 있는 기차가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동차 사고에 비하면 기차 사고는 미미합니다. 다니는 길이 제약되어 있지만 철로로만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이 옛만이 와도 자동차는 못 다니는 곳도 있지만 기차는 다닐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살이에 모든 것이 기차를 타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 더 중요한 건 기차는 철로 위에만 달려야 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뇌로 위에만 달려야 돼요. 기차가 자동차에 비해서 달릴 수 있는 길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은 제약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합니다. 남을 속이며 사기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양심을 속이면 큰 돈 벌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보여도 그만 포기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안전합니다. 조금 힘들고 불편하긴 하지만 안전합니다. 신경 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동차는 내가 운전을 하지만 기차는 기관사에게 맡기고 의자에 앉아 차창 밖으로 펼쳐진 멋진 풍경을 구경하며 여행하듯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이상 그 삶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편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행복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안전하게 살려면, 험악한 세상 속에 좀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의 뇌로 위로 달려야만 인생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예수 믿고 복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느낌, 내 생각대로 살려 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낌대로 선택하고 행동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느낌이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망하는 길이라고 하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내 생각에 성공할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 실패하는 길이다 말씀하시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꾸 내 계산, 내 느낌대로 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의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을 보장해 주셨어요. 아무도 안전을 해치거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상 에덴 동산은 영원한 복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손댈 수도 없고 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모든 안전과 복락과 영혼의 삶에 대한 안전은 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차처럼 하나님 말씀의 내류를 살아가야 된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의 레일을 떠나서 사단의 유혹을 쫓아갔어요. 소설 속의 나나처럼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라는 저주와 형벌이 찾아왔어요. 왜 사람들이 그러면 말씀의 내리에서 자꾸 탈선하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생명과 영원한 복이 보장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의 내려서 벗어나된 이유를 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는데 사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사단은 속삭였습니다. 아니, 죽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미혹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였고 미혹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신뢰가 갔어요. 오늘도 똑같이 사단의 말에 속고 있을 수 있음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간교한 사단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달콤하게 아름답게 미혹을 합니다. 때로는 또 우는 사자처럼 협박도 합니다. 우리는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 살아서 살면 망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면 더 크게 망합니다. 이해가 되죠? 내 생각대로 살아도 망하는 길이지만 사단의 미혹을 받고 세상의 미혹을 받으면 더 왕창 무너지고 더 큰 망함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한 가지, 정말 우리가 영육간에 안전하게 사는 길은 오직 천지는 별도 1점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길임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의 복된 길과 안정된 길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듣기를 싫어하고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신뢰가 갑니다. 눈에 보이는 과학이, 의학이, 또한 환경이 더 믿음직해 보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달콤하게 다가와 미혹하는 인간의 말이, 사탄의 말이 더 우리는 신뢰가 가기 때문에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한 복을 받고 안전한 영생을 얻는다고 수없이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이 더 신뢰가 가고 과학의 힘이 더 의지가 되고 세상 정보가 더 그럴듯하게 들려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식과 틀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안타깝게 세상의 지식을 쫓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느낌대로 사단의 말대로 따라 행동한 결과가 어떠했나요? 오늘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의 눈에는 그 열매 먹어도 죽을 것 같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보였습니다. 맛있어 보였습니다. 보기에도 좋게 보였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무슨 독이 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먹고 나면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안에는 아무 독은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맛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레일을 벗어나 탈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의 행복과 기쁨은 서서히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순간 두려움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또 수치스러워서 그들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몸을 가리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뿐인가요? 안타깝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게 됩니다. 하와에게는
해산의 고통과 함께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당하는 벌이 주어졌습니다. 아담에게는 평생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하고 막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판단, 그리고 세상의 소리, 거기에 덧붙여 간교한 사단의 미혹이 항상 우리를 방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유혹이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여 세상 것에 치심하여 세상 것에 미혹을 받게 합니다. 이 방해를 넘어서 주님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성도요, 영원히 사는 길이요, 참된 행복과 평강의 길입니다. 이때 100%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발걸음을 넘어지면서 건지셔야 되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해서 건져내야 되고, 우리 사는 자녀들을 영원한 타락과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기차의 내일을 가듯이 우리는 말씀의 내일을 타야만 영원한 구원 열차는 안전하게 천국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아무리 넓고 평안한 길이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일이 깔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 주님은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시편 150편 가운데 주제가 되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것이 악인의 길이라면 단호하게 인정상 끊을 수 없어. 안 돼, 싫어, 못해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이 죄인의 길이라고 한다면 분별할 수 있는 명철함과 지혜가 분명히 있어 성령의 초명함을 받아야 되고, 아무리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그 유혹이 있어 교만한 자, 악인의 그 자리에는 절대로 나는 앉지 않아.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일꾼이야. 항상 내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겸손한 모습이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다. 악인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원한 그 의인의 해중에 들어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 참된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안타깝게 우리는 자동차를 타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단다. 내 길은 기차 내로야, 다양한 저 세상 자동차 길이 아니야. 지금 제약을 받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희들을 향한 내 생각은 너희를 힘들게 고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영원한 평안을 주려고 그래. 영원한 장래 소망을 주려고 그래.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려고 해. 기차 내로 달려가. 말씀의 내로에서 벗어나면 죽음이야, 벗어나면 멸망이야, 벗어나면 지옥이야. 말씀으로 돌아와라. 오늘도 안타깝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좀 힘들고 어렵지만, 좀 삶이 고달프지만 기차 뇌로처럼 그 길만 달려가라. 이 길이 안전하다. 내가 다 내 인생길 운전해 줄게. 너는 이제 평안하게 구경하면서 하나님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라. 이것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준 아버지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라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오늘도 간곡하게 외치는 말씀, 곧 아담 하와 그 길을 걷지 말아라. 둘째 아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답은 예수, 예수, 예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시되 영원한 미래까지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연 만물을 보시며 좋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아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에덴 동산,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결코 해될 것이 하나도 없고 사고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참된 행복만인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고, 그 영원한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 내 말만 들으면 된다 했지만, 안타깝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사단의 미혹과 함께 내 생각, 내 느낌,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실과를 따먹고 탈선하게 되므로 그 인생이 고달프고 두렵고 염려가 많고 드디어 죽음이 찾아오는 비극의 인생이 되어서 그 후손된 우리도 오늘도 또 탄식하며 슬퍼하며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것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해서 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잃어버린 신라곤을 복락으로 회복시켜 주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예수,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예수, 예수, 그분 말씀 안에 살 때 영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생, 영육간의 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 자로나무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보이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들리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 소식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과학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간교한 사단의 미혹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내일만 쫓아 우리 달려가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여기가 안전한 것이요, 여기가 행복한 것이요, 우리 인생 핸들을 우리 주님이 잡아주실진데 우리는 차창밖에 아름다운 저 환경을 구경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축복된 길이 이 길임을 깨닫고, 조금 죄악된 길이지만 또한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안전한 줄 믿고 복된 줄 믿고 영원히 사는 길인 줄로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장래 참된 소망과 평강,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단다. 안타깝게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의 내일을 벗어나 곁길 가는 우리들 향해서 안 돼, 안 돼, 안 된다라고 계속하여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심령에 듣게 하셔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의 내를 따라 우리 모두 구원 열차 잘 하늘나라 갈 때까지 탈선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탈선한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탈선한 우리 인생, 내 생각, 내 방법, 내 느낌, 내 보기에 좋았다, 좋게 살았던 우리 망가진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너는 이제 할 수 있어, 나와 함께하면 돼, 여전히 쓰러질세라 넘어질세라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또 보도 안아주시고 때로는 또한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충만 인도하심이 이제 말씀의 내일을 쫓아 살겠노라고,
잃어버린 신라곤을 복락으로 다시 찾겠노라고 다짐하고 일어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앞날, 생업, 후손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